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요셉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어 설교도 좀 하고 영어 설교도 같이 하는 우리 두 회중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어로 2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영어 설교를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편한 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오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의학 사전에 최근에 순수 한국어로 된 병명이 하나 올라갔는데요. 그 단어가 HWABOUNG, 화병이란 말이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우리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었냐면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는데 꺼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한숨이 나오는 게 화병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마음치유, 챙김, 힐링 이런 게 다 탑에 올라간 게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가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병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좀 고상한 말은 화병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울화통이 무슨 말이냐면 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산에 가면 울창하다 그러죠. 나무가 빽빽히 많다 그럴 때 울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울화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화가 빽빽한 거예요. 그게 울화죠.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의 통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바로 화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겉사람인 몸과 그리고 속사람의 마음의 건강은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이렇게 화를 계속 쌓고 다니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허락하신 시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이 시간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풀어보며 내 마음을 이 시간 솔직히 좀 직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하고 구별됨은 겉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의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넓은 영적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체로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천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하는 시야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가치가 있죠. 근데 물질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우리에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 산 아래의 현실이 있지만 동시에 산 위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다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실체로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강당이잖아요. 강당.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걸 믿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거기서 보이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준으로 붙들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가치를 붙들고 그 다음에 물질 가치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현실과 가치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와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건강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물질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산 아래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매몰시키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화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로서의 건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오래 살거나 혹은 남들보다 병에 덜 걸리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은, 건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게 건강이에요. 어떤 사이가 좋아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좋아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나와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돈보다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걸 붙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겉사람도 속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 몸도 내 마음도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그걸 먹고 있는지 하나씩 좀 은혜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를 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힘은 어떻게 받죠? 내 몸의 힘은 어디서 받습니까? 삼겹살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맛있는 회에서 받고,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어서 그 먹는 것이 내 마음에 안치소합니다. 우리의 몸에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나에게 소화를 통해 체내에 흡수돼서 에너지가 세포로 전달되는 대사 과정을 통해 음식물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힘은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와 소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 힘을 얻고 그것이 나에게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힘은 어디서 얻게 되는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힘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 안으로 공급되는 외부의 힘을 통해, 음식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힘이 외부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힘을 받는 영양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말씀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떡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요.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거고 우리의 운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힘도 마음의 힘도 원리가 동일한데 뭐냐면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마음 밖에서, 몸 밖에서.
내가 스스로 힘을 내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기 위해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죠? 힘내라 힘. 지금 최대한 힘을 내고 있는데 또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주먹 쥐고 결단하는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 음식을 섭취해서 힘을 얻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먹는 과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곳은 어디를 통하여 먹게 되죠? 여러분들 음식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에게 소화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는 곳은 다 한 곳, 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을 입을 통해 공급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거 다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과 보이지 않는 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와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연결되어. 그것이 연결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모든 음식의 영양소와 모든 필요한 나의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영적인 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이것이 철저하게 마비돼서 보이지 않는 눈과 보이지 않는 귀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통하여 내 눈이 열려 있는가, 내 귀가 열려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물질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나의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 늘 영의 눈과 귀를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딱 앉으실 때마다 첫 번째, 지난 한 주간 나는 마음으로 뭘 먹었나? 두 번째는 어떻게 먹었나? 아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두 손 들 때도 꼭 이걸 기억하시면 은혜가 돼요. 두 손 들 때 오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왼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에게 영원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이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내가 음식 뭐 먹었나라는 음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먹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계속 그런 걸 내가 먹고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는 것이죠.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영적으로 깨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다음에 오게 되면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꼭꼭 씹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큰애가 어렸을 때 참 음식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애가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 엄마 속이 터지는 거죠.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애를 먹이는데 막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입을 벌리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 남주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는 거죠? 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영적인 음식이 준비돼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는 겁니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고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다 그러죠?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부정적인 일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귓등으로 알아들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몇 번 해줘도. 분명히 겉으로 듣기는 있는데 뭐로 안 듣는 거죠?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은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고 봤지만 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되는 운동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경청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떠나지 않고 주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 시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위해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귀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숨 걸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헌신이 귀하고 복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간이 나에게 내 마음을 채우는 운동력과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내가 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넘어 나는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높은 꼭대기, 이 언덕을 넘어 주님의 영광을 매주 바라보며 오고 싶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에 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쫑긋 경청하며 내가 집중하여 눈을 주시하며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통틀어서 영어로는 desire, 갈망이죠. 열망. 주님이 주시는 그 갈망과 열망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운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우리는 근데 찬양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갈망이라는 건 나에게 정말 원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을 원해요. 나 이거 먹어야 살아요.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주여 말씀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고는, 갈망하지 않고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지성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채워지도록 말씀해 주셨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딜 본다고요? 중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지성소.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이 열려야 영혼의 음식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열려야 이 시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움직이는 운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 마음 활짝 열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것. 우리 아들이 겨우 엄마가 설득해가지고 1시간 만에 입을 열었어요. 근데 음식을 딱 집어넣어줬더니 그 다음에 아빠가 속 터지는 일이 생겼는데 얘가 입에 음식을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꼭꼭 씹어 먹어야 이게 애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화가 되는데 그냥 입안에 음식을 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굉장히 속이 타고 막 속이 터지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마음이 열렸어요. 음식이 뚝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없냐면 꼭꼭 씹어 먹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곱씹는 과정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운동력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 곱씹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면화 시키는 과정이라 그래요. 내면화. 이 내면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곱씹는 과정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내면화시키고 꼭꼭 씹어먹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방법론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제일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상처는 어떻게 받냐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받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나에게 상처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곱씹는 거죠. 언제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전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뚱뚱해 그래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갑자기 누가 뚱뚱해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설교가 끝났는데도 뚱뚱해. 잠잘러 누웠는데 뚱뚱해가 막 떠올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그게 뭐예요? 상처 받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취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자꾸 내 마음을 콱콱 들어와 곱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설교 듣듯이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이면 다 사라져. 내용도 몰라요. 성경 본문도 기억이 안 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둔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하고 그거를 계속 마음에 내면화시키고 곱씹느냐? 그게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상처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되는 말이 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면 내 삶을 파괴적인 삶으로 인도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왕인데, 다윗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만원경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멀리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운 게 다윗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눈을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서 온 마음 다해 그 여인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멀리서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운동력이죠. 그 대단한 다윗 왕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잘못된 운동력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무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를 심기우겠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마음에 쌓아 내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만들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물질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마치 겉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만들다가 그냥 여러분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곱씹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일지와 같이 적으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여러분, 내가 뭐를 먹었는지만 적어도 살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속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곱씹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체크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파괴적인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내 마음의 건강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수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죽고 싶어서 못 살고 안달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잘 집중해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약속하셨냐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어 내면화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길을 뚫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샘을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을 다 압도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이 시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며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시고 말씀이죠. 말이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내 생명 골수를 쪼개고, 이 시가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에 파고들어 내가 말씀 때문에 잠도 한번 깨보고 말씀 때문에 식음도 전폐해보고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를 운동력, 움직이는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며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도록 여러분들의 갈망을 바꾸시고 원함을 바꾸시고 바라보는 것을 바꾸시며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두는 그 가치를 바꾸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파괴하는 힘과 파괴하는 운동력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로 결단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며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 말씀이 나를 묶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한자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세상에 뭐 평천하하고 뭐 수많은 일을 해도 제일 중요한 1번이 뭐라는 거예요? 수신. 마음을 세우는 거죠. 몸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몸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건강의 비결, 몸과 마음의 강건함의 비결은 뭐라고요?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에게 넘버원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 과제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굶으면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꼬르륵 꼬르륵. 이틀을 굶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핏자루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 마음에 계속 허기짐을 갖다가 사인을 주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우리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힘내라 힘 이러고 앉아요. 힘내라 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민감하게 만지시면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읽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정말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그의 말씀에 젖지 않은 결핍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이 보내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무시하면 몸도 중년이 돼서 터지고요. 마음도 중년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우울증 걸리고 감당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민감해져서 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 이 시간 몸이 챙겨지고 마음이 챙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그 영적 싸움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산 아래의 현실과 보이는 물질 가치와 이 겉사람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체로,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실체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체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나에게 실체로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냄새를 지칭하는 두 가지 한문이 있죠. 향이라는 한문이 있고 또는 취라는 한문이 있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취라는 단어는 항상 나쁜 냄새 쓰죠. 악취. 향이라는 것은 다 좋은 의미로 씁니다. 우리 마음에서 향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취가 올라오십니까? 향이 올라오십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는 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향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취들이 향으로 다 뒤덮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흘러나며 내 마음의 힘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꼭꼭 씹어 말씀을 먹고 그걸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